우리나라 코미디계의 대부시죠. 우리 구봉서 씨가 어제 이 땅에 90년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분이 연예인, 코미디언으로도 유명했지만 사실은 그 연예계라고 하는 유혹 많은 그 현장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앙의 선배로서도 아주 귀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구봉서 장로님에 관한 일화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도 2년 전인가요? 저에게 오셨던 이동원 목사님과의 일화가 유명한데요. 이동원 목사님이 이 구봉서 장로님하고 함께 미국에 오래전이죠. 미국에 전도 집회를 간 적이 있답니다. 전도 집회를 갔는데 미국까지 가자면 비행기를 타고 오랜 시간 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훈 목사님 피곤했는지 계속 이렇게 조셨대요. 그런데 옆에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이 구봉서 장로님이 심심했는지 막 깨우더니 목사님 그만 자고 일어나 보세요. 그러더니 우리 성경 퀴즈 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 여러분, 장로님이 성경 퀴즈 하자는데 목사님이 안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세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뭐 알겠죠.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그거야.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죠. 그랬더니요,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틀렸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장로님 틀리다니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라 그러셨어요? 답이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래요. 앞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 향해서 손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야 너희들 나 보이니? 나 보여? 그분다운 대답이죠. 웃으라고 했는데 웃지 않는 분들은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생각은 하는데,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는가, 그분을 만나고 있는가, 그분과의 생생한 경험이 있는가. 과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가? 여러분, 예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고 살고 계세요?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과연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며 느끼며 살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과연 보며 살고 있는가?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질문해 보세요. 과연 그런가? 저는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소위 이게 에스겔의 소명 환상입니다. 오늘 1장이 소명 환상이고요, 다음 주에 2장을 할 텐데 2장은 소명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은 소명, 그 소명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좀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1절, 2절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경을 펴시고 보시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렇게 나와요. 자, 30째 해라는 말은요, 이것이 에스겔의 나이예요. 에스겔의 나이가 이제는 몇 살이 된 거예요? 30살이 된 겁니다. 30살.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그 나이가 30살이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벨론 그발 강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였다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 당시에 그발 강가는 관계 농업을 하고 있었고 운하 공사를 하고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고요. 각 처에서 지배한 곳, 정복한 곳에서 포로로 잡아온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되어서 그 노동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포로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낯설은 이방 땅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노예로 혹사당하고 있는, 그럼 그때의 그 암담함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시편 137편이에요. 시편 137편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포로의 애환, 그리고 에스겔도 이러한 포로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본문 3절에 나오는 대로 그는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의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을 보면요, 30세에서 50세까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살이 되던 그때 아마도 그는 그 강가에서 그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조국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나이 30이 되었으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고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여기에 포로로 끌려와서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과연 앞으로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와 함께 사로잡혀온 나의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이렇게 포로로 노예처럼 살다가 우리 인생은 끝나고 마는 것인가? 이런 한숨과 고통과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에스겔을 더 절망하게 하는 것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무지 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갈수록 더 강해져 갑니다. 그 상징으로 우뚝 서 있는 바벨론의 신인 벨과 마르뚝의 거대한 신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이렇게 포로되게 했는데 바벨론의 신인 벨과 마르뚝은 바벨론을 이렇게 융성하게 세워가지 않는가? 과연 누가 진짜 신인가? 뭐 이런 신앙적인 혼란까지 그들에게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늘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되어져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있는지 하늘문을 여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늘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늘을 향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늘을 향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향해 있을 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은요,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늘에 소망이 있고 하늘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늘문이 열려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하늘문은 과연 열려 있는지 아니면 닫혀져 있는지. 이 하늘문이 닫혀 있는 사람은요, 별일 아닌데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도 아유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 문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요, 정말 낭떠러지 벼랑 끝에 가서 거기에 밀릴지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살아갈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늘 문을 닫고 자기 생각만,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요, 늘 죄책감과 두려움 중에 살아가기에 그 영혼이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향한 열린 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살게 되고요, 자연히 그의 삶 속에 자유가 있고 그리고 여유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의 문은 과연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뭐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보세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환상의 배경은 정말 장엄하고 놀랍습니다. 에스겔이 보는 게 뭔가요? 거대한 불 속에 쌓인 것 같은 폭풍이 북쪽에서 오고 있어요. 막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방향이에요. 어디라고요? 북쪽입니다. 북쪽.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요, 바벨론에 있어요. 그럼 바벨론에서 바라본 북쪽은 어디일까요? 그 환상이 북쪽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바벨론이 있죠. 그 바벨론 북쪽으로 보이는 곳이 어딘가요? 그것이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소위 말하는 그 비옥한 땅 초승달 지역입니다. 이 길은요, 어떤 길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에 끌려왔던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은요, 바로 직선거리로 가는 길이 있죠. 그런데 그 길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막입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광야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길도 그렇고요,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길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소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나서 바벨론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내려온 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온 그 길로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기의 뒤를 따라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고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에스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자기들을 귀양살이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우리들을 이 척박한 땅, 바벨론 땅으로 우리를 귀양 보내셨다, 포로 생활, 우리로 포로로 보내셨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 계세요?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은요,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신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마르뚝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이 이곳을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으로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곳.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환상은 어떤 건가요? 너희들이 잡혀온 그 길, 너희들이 잡혀올 때 그 뒤를 따라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포로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뒤를 따라 오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 이것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첫 번째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하나님, 온 천지,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가시지 못할 곳이 없는, 이것이 에스겔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환상의 그 소명의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디나 다 계세요. 어디나 다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 하나님을 좀 계속해서 그 환상 속에서 지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환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그 환상을 보면요, 그 다음에 네 종류의 생물들이 나와요. 5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그러면 거기에 있어지는 환상에 대해 설명하는데 네 가지 생물, 네 가지 살아있는 물체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난감합니다.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네 생물의 형상이 나오는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앞에는 사람, 오른쪽을 보니까 사자가 있고 사자의 모양이고, 왼쪽을 보니까 소 모양이고요, 뒷모습을 보니까 독수리예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각각 생물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날개 아래 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리는 곧게 서 있습니다. 직립보행을 하는 거예요. 직립해 있다는 거예요. 12절 보면 네 생물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함께 그들은 움직이고, 13절 보면 생물의 모양을 설명하는데 숯불과 횃불 모양과 같고 그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들이 서로 왕래하는데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양이 여러분 상상에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는요 이러한 것들이 없어요. 이것을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환상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도 안 되고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 네 생물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에스겔 10장 2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네 생물의 정체가 뭐예요? 그룹이에요. 그룹. 여기에 그룹이라는 말은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영어의 그룹, 많이 모여 있어서 그룹인가? 그 그룹이 아니고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원래 그 커루빔이라는 말이고, 이거 커루빔의 단수가 커룹이라는 말이에요. 커룹. 근데 이것을 라틴어나 영어로 번역할 때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소리가 나는 대로 음력을 한 거예요. 음력.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할 때 케루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요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그 발음 그대로 커룹이라고 음력을 했고요. 우리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중국말의 커룹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읽으면 그러면 그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뭐예요? 그룹이 커룹이에요. 케루빔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이게 누군가요?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예요.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 지금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시립해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기다리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지금 시립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결국 환상,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 이 천군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천군 천사를 통해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전히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손에 쥐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이곳을 주장하는 것은 마루뚝이라는 이방 신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내가 우주의 주관자라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여러분의 직장의 일터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는요,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삶과는 관계없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분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가정과 직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열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제 더 복잡해져요. 그 밑에 보니까요, 바퀴까지 달렸어요. 제가 너무 복잡해서 안 읽었는데 나중에 숙제예요. 15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이 서로 결합된 네 생물이 선회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사방으로 막 돌아다녀요.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17절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이것이 마치 병거,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용되던 수레와 같은 모양을 연상하게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탱크 같은 거예요. 탱크. 그리고 20절, 21절 보시면 바퀴가 그 생물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요, 생물의 영이에요. 생물의 영이 운전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18절 보시면 바퀴의 바깥쪽 둘레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가는 길에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이 바퀴에 눈이 달려서 그냥 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서 여호와의 눈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작은 어떤 사건까지라도, 아무리 작은 사건까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것이 없고요, 머리카락 한 올도 셈바 되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죠. 지금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땅의 이 모든 이 땅의 역사의 모든 일들을, 역사를 손에 쥐시고 그리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 모든 일들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26절 이제 보세요. 이 환상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환상의 최고점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보좌 위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형상을 28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 에스겔이 본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1절 보시면 1절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늘의 주인 되시는, 아니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요, 이 환상은요, 여호와의 병거 보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병거 보좌예요. 크게 보면 병거 보좌예요. 병거 보좌를 붙들어 창공으로 다니며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치솟던 네 생물들은요, 천사들, 그룹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환상의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졌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그 병거 보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가장 은밀한 곳 지성소에 있었던 여호와의 법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천사들에 의해서 그 병거 보좌와 같이 지금 바벨론을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기에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그 환상이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가는 곳이라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그분, 우리가 설사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그냥 두시지 못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분, 여러분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죠. 포로지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이 보았던 소명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중요한 그 일들 아닐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비참한 위치에 초점을 그냥 맞춰버립니다. 그냥 환경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거기 마는 거예요. 기도하죠 물론. 근데 부르짖는 내용도 보면요 주로 위치 변화예요. 이 험한 환경을 변화시켜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간절한데 기도의 내용은 위치 변화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그럴 수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십시오,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위치 변화에만, 상황을 바꾸는 것에만, 환경 변화에만 우리의 기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성숙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보다, 위치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신앙이 위대했던 점은 여기에 있죠. 그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셉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과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이 나와요. 어느 말이 더 좋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쪽으로 가죠. 근데 필요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결과예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는 분명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어요. 그는 죄수였어요. 감옥에 있는 죄수였는데 그냥 죄수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죠. 나중에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요, 권력 때문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라는 의식을 잃지 않았어요. 그의 삶의 최우선은, 첫 번째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언제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기가 당했던 어려운 환경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이 바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요, 진짜 신자는요,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축복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바로 그곳이 내 뒤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 인디언들이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그들의 성인식이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성인식이 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13살이 되면요, 남자죠. 아들이 13살이 되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요, 깊은 산속으로 가요.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그 아들을 거기에 놓고 혼자 와요. 그 아이가 성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용기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용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하룻밤 혼자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13살 어린아이가 한 번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지 않았던 아이가 혼자 깊은 산중에 남겨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떠납니다.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살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 바람 소리가 나면 혹시라도 아마 무서워서 몸을 움츠렸을 겁니다. 멀리서 늑대나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겁에 질렸을까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조바심 내며 그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시간은 가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던, 뜨지 않을 것 같던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떠오르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광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제서야 주위를 둘러보죠.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 어린 아이는 한 곳에 그의 시선이 집중되어 버립니다. 한 남자가 있어요. 한 남자가 나무 뒤에서 자기를 향하여 충혈된 눈으로 화를 장전한 채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그곳에 내려놓았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차마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뒤에 숨어서 아들을 지키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에스겔이 발견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던,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나와 함께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넘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홀로 남겨진 것 같이,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외로움에 빠지면요, 그 외로움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우리 인생을 절망하게 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실 것 같던 하나님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나를 버려두신 것 같은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로움 뒤에, 우리의 어두움 뒤에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바라보시며 잠 한숨 자지 못하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 놓치고 있지 않나요? 눈을 들어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 손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승리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